고요한 이 시간, 삶의 어느 모퉁이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지금 당신이 이 음성을 듣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마련한 영적인 약속이며 당신의 영혼을 향한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이 영상을 누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기에 하늘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곧 당신에게 다가올 일은 당신의 가장 담대한 상상력마저 뛰어넘고 희망을 품으려 애썼던 당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당신을 민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세상이 이해하는 방식의 민망함이 아닙니다. 수치나 패배가 아닙니다. 너무나 명백하고 압도적인 축복으로 인해 당신이 그것을 도저히 숨길 수 없게 되는 그런 종류의 민망함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던 침묵의 시간들을 인내해왔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당신의 이야기는 이미 끝났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고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을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당신 운명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비밀리에 일하시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고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비웃음 당하고 비판받고 가망 없다고 여겨졌던 바로 그 자리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시는 영광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력이나 인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손길만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사야 43편 19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겸손함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십시오.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지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계절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넘쳐 흐르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곧 풀어놓으실 것들은 당신의 기도, 당신의 계획, 심지어 당신의 상상까지도 초월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그것을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축소하거나 숨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의심했던 입들조차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진실들은 마주하기 불편하지만 바로 그 안에 치유와 변화의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수치, 거절당했던 순간들, 그리고 잊혀졌다고 느꼈던 그 시간들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과정의 일부였으며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위한 숨겨진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굴욕처럼 느껴졌던 것은 사실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다른 길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운명으로 향하는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안락함을 찾지만 그분은 우리의 인격을 빚으십니다. 우리는 박수갈채를 원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인내심을 기르십니다. 그 과정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전에 종종 혹독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는지 의심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홀로 있을 때는 가슴이 무너지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등 뒤에서 이야기하며 당신의 추락이 영원할 것이라 단정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삶을 보며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증거라고 실패한 인생의 본보기처럼 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모든 울부짖음을 거룩한 기록으로 수집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16편 8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시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제입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한 방울까지도 모두 계산되었습니다. 단 하나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땅에 묻히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당신은 더 큰 열매를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겸손해지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나중에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기 위한 준비 과정은 종종 처음에는 강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의 명수이셨습니다. 그분은 역전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속 한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경쟁자였던 분인 수년 동안 한나는 잊혀졌다고 믿으며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성전으로 가져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기에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그토록 깊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을 때 그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인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녀의 조롱은 사역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부림은 위대한 유산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역시 같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왔을 때 다윗의 아버지는 들에 있는 그를 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조차 당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상황을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보십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모든 형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각자에 대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습니까? 이새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데려오시오. 다윗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니라. 다윗은 잊혀진 목동에서 미래의 왕으로 단 한 번의 대화 속에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시는 능력입니다. 욥의 삶은 이 신성한 패턴을 보여주는 또 다른 분명한 그림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 건강, 재산까지. 친구들은 그가 비밀스러운 죄를 지었다고 비난했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잿더미에 앉아 상처를 긁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주님께서는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2배나 더 주셨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저자이실 때 상실은 결코 마지막 장이 아님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혹시 한국 전쟁 이후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을 일구어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어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는 싱글맘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간 중독과 싸우다 가족을 잃고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그리스도를 만나 지금은 수백 명을 회복의 길로 이끄는 상담사가 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이들은 현대의 요셉, 한나, 다윗, 욥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놀라운 이야기들을 쓰고 계십니다. 특히 요셉의 삶은 이 그림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거짓 고발을 당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년 동안 그의 삶은 쇠사슬 속에서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파라오가 그를 불렀고 단 한 번의 신성한 승진의 순간에 요셉은 죄수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창세기 41장 41절 말씀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어제는 지하 감옥에 있었는데 오늘은 왕궁에 있습니다. 그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에 개입하실 때 그분은 잃어버린 것을 단순히 회복시키는데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배가시키고 확대하며 주변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의심했던 자들 앞에서 당신을 위해 식탁을 마련하십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의 현재 상황이 절망적으로 느껴진다면, 실패와 침묵, 수치심에 둘러싸여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펜을 쥐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 이 순간은 당신 이야기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한 영광의 서막입니다. 모든 실망, 모든 지연, 당신 앞에서 쾅 닫혔던 모든 문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심스럽고 조용하게 당신 삶의 실드를 엮어 곧 펼쳐질 걸작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낭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 못 이루던 밤도, 침묵 속의 기도도 결코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순환에 갇혀 있다고 느꼈던 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삶 자체가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순간을 조율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예상치 못하고 숨막힐 듯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셔서 그것이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써내려간 이야기를 중단시킬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전성기가 지났다고 추정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비판했던 사람들과 지지했던 사람들 모두를 침묵 속에서 경악하게 할 만큼 극적인 현현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순간을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시편 126편 2절 말씀입니다. 문나라 가운데에서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사적인 돌파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공개적인 선포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확실히 주님께서 여기서 비범한 일을 행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아무런 응답도 듣지 못했던, 금식해도 아무런 변화도 보지 못했던, 너무나 오랫동안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져 상상 속의 약속이 아니었나 의심하기 시작했던 약속 위에 굳게 섰던 계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비밀리에 보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예배하는 것을, 아무도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을 때 섬기는 것을, 아무도 사과하지 않을 때 용서하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 더 쉬웠을 때 계속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 6절의 약속에 따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당신 삶의 다음 장은 숨겨진 간증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는 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대화를 멈추게 하고 방 안의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종류의 돌파구를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들조차 주님의 손이 내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숨길 수 없는 응답을 준비하십시오. 스스로를 드러내는 축복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려는 일은 인간의 논리를 거스를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이야. 또는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하며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다음 움직임은 하나님의 명백한 지문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노력, 당신의 인맥, 또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지켜보는 모든 이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말하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변화일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평범한 돌파구였다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당신의 상상이 담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준비시킬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영광에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릇은 편안함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계절, 기다림의 계절,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문이 잠긴 것처럼 보이는 계절에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늘어났습니다. 당신은 정제되었습니다. 벌처럼 느껴졌던 것은 사실 준비였습니다. 침묵처럼 느껴졌던 것은 사실 수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 아래에서 일하시며 당신의 다음 계절로 함께 갈 수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계셨습니다. 불순물이 녹아 없어지는 순간을 지켜보며 불 앞에서 끈기 있게 앉아있는 세공사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화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말라기 3장 3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교만을 태워 없애고 건강하지 않은 애착을 끊어내며 다른 사람들의 박수나
인정이 아닌 오직 믿음 위에 서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고립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축복이 왔을 때 그 공로를 그분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돌리려는 유혹을 받지 않도록 말입니다. 당신은 은혜의 무게 아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미 당신의 중심을 강화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수년간의 고난 끝에 요셉은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창세기 41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축복이 너무나 깊어서 그 이전에 왔던 고통의 아픔을 지워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지평선 위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은 이야기를 역전시키는 종류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도시 거리를 명예롭게 행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를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원수가 그를 존경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도 예언적입니다. 당신을 침묵시키려 했던 바로 그 손들이 당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하고 그의 신실하심에 경탄할 것입니다. 두 발이 모두 불구인 채로 변화의 전망이 없는 황량한 곳 로드발에서 잊혀져 살던 므비보셋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갑자기 다윗 왕이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입니다. 잊혀진 자에서 총애받는 자로, 추방에서 왕의 초대로. 그것은 단순한 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조율하실 수 있는 수준의 회복입니다. 사적인 수치가 있던 곳에 공적인 호의가, 굴욕이 있던 곳에 명예가, 그리고 한때 눈물만 있던 곳에 웃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간단히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기대를 겨우 충분한 기적에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분은 간신히 버티거나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넘쳐 흐름의 하나님, 풍요의 하나님, 기대를 초월하고 한계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분은 단순히 간청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생의 서사 전체를 다시 쓰십니다. 그분은 세대의 순환을 재설정하시고 가능한 것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십니다. 당신이 감히 상상했던 것조차 뛰어넘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소리내어 말하기조차 두려워했던 당신 마음속 비밀스러운 소원들까지도 초월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직장에서의 승진을 구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단일한 역할이나 직함을 넘어선 목소리와 영향력을 줄 플랫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집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분께서는 당신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깨닫지도 못했던 땅, 유산, 영토의 열쇠를 건네주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 기회, 접근성의 문들을 활짝 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과 연결된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패턴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넘치도록 충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분은 사람들이 집에 갈 때까지 버틸 만큼의 물고기와 빵만 나누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12바구니의 남은 음식이 남을 때까지 식사를 증식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 그분은 넘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텅 비고 방치된 제단에 기름을 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목적에 맞춰 심겨지고 준비되고 정렬된 채로 남아있는 자들을 기름 부으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신실하게 남아있었던 자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준비된 상태를 유지했던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리를 지키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축복이 올 때, 그리고 그것은 올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수용 능력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도착할 것입니다. 당신은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고 계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보류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신실하십시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침묵이 귀를 먹먹하게 할 때에도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타협하고 지름길을 좇으려는 유혹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종종 하늘이 무대 뒤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것들을 질서 있게 세우고 계십니다. 조용한 계절에 당신의 꾸준함이 갑작스러운 기적이 자라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축복은 당신의 상황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승진은 당신 안에 숨겨진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공개적으로 승진시키시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기를 고집하시는 이유입니다. 쓴 뿌리, 시기, 분노 또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독들은 축복이 완전히 도착하기도 전에 그것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기름 부음 받고 임명되고 지도자로 높임 받았지만 마음속의 불안감과 질투심을 결코 다루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갈등을 내려놓기를 거부한 것이 그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다음 계절에는 당신의 인간관계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곳으로 함께 가도록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나 대담하고 전례 없는 공간으로 쏘아 올릴 준비를 하고 계셔서 그것은 편협한 생각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축복이 올 때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그것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어울리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돋보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불편하게 만든 꿈을 꾸었습니다. 에스더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용기의 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탁월함이 인간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손길을 반영했기 때문에 바빌론에서 돋보였습니다. 은혜는 당신을 숨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깨끗하십시오. 정렬하십시오. 문들이 활짝 열릴 때 당신은 단순히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이 아닌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운명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간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터져나올 때 그것은 조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 간직하거나 삶의 구석에 숨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소리가 클 것이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침묵시키고 회의론자들을 경악시키며 당신이 침묵 속에서 싸우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종류의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려는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유발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그 기회를 잡았나요? 그 시련 후에 어떻게 다시 일어섰나요?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갔나요? 어떻게 그 깊은 슬픔 속에서 다시 기쁨을 찾았나요? 그리고 정직한 대답은 간단할 것입니다. 어떻게인지는 모르지만 누구인지는 압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논리나 세상의 패턴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대담하며 예상치 못해서 유일하게 가능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일 것입니다. 이 다음 계절은 당신의 개인적인 승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선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 발표를 하시려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설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간증이 제단으로의 부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가 옆에서 잠자고 있던 사람들의 믿음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 그토록 치열했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립이 그토록 깊게 느껴졌던 이유입니다. 원수는 단순히 당신의 평화를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공개적인 전시를 막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움직임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곧 그런 종류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행하신 일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그런 간증 말입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사야 8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기분 좋은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예언적 현실입니다. 당신은 걷고 말하고 숨쉬는 경이로운 존재,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광고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신은 군중 속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넘어 파문을 일으키고 다가올 세대의 메아리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움직임의 다음 순서에 있습니다. 이 축복이 닥칠 때, 그리고 그것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움츠러들거나 작게 행동할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의 간증을 희석시킬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입니다. 당신이 경험하게 될 돌파구는 자존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증거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움직이시고 회복시키시며 신실한 자들에게 보상하신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을 찾아올 은혜에 대해 사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분의 손길을 숨기지 마십시오. 축복을 그분의 신실하심의 깃발처럼 입으십시오. 그 안에서 당당히 서십시오.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광고입니다. 이 순간을 기록하십시오. 그것을 적어두고 당신의 영혼에 새기십시오. 당신은 곧 축복으로 민망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선하심에 압도될 것입니다. 당신은 영광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어떤 비평가도, 어떤 미워하는 자도, 어떤 의심하는 자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땅이 그것을 볼 것이고, 지옥은 그것을 후회할 것이며, 하늘은 그것을 축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성한 순간의 가장자리에서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축복을 받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 그 자체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은혜를 모으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으로 빚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개인적인 기적보다 더 큽니다. 그것은 세대를 통해 파문을 일으키고 분위기를 변화시키며 전체 혈통을 바꾸도록 설계된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당신은 세대의 저주를 끊는 자, 사슬을 파괴하는 자, 유산을 세우는 자의 역할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정이 그토록 강렬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계절이 당신의 한계를 넘어 당신을 확장시켰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벌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영향력의 청지기가 되어 그분께서 부어주실 것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숨겨진 교실이었고 공개적인 임무를 위한 사적인 훈련소였습니다. 당신은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연된 것이 아니라 개발 중에 있었습니다. 이제 옛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이미 벗어난 공간에 맞추기 위해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일의 위대함에 대해 사과하지 마십시오. 확장은 불편하지만 필요합니다. 당신 주위의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이 그들의 안주를 위협하기 때문에 당신을 익숙한 버전의 당신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안락한 지대를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새로운 망토가 둘러져 있으며 그것은 낡은 대화, 낡은 관계, 낡은 한계 안에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인기보다 목적을, 편안함보다 부르심을, 인정보다 정열을 선택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당신의 다음 장에 결코 배정되지 않았던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기름 부음을 거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다가오는 축복은 단지 물질적인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함, 회복, 그리고 신성한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예,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예, 기회들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내면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훔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뿌리를 둔 자신감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넘쳐 흐르는 삶, 당신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능력 안에서 번성하는 풍성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은 언젠가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리를 지키고 순종하며 정렬된 사람들을 위한 지금의 현실입니다. 당신은 곧 당신의 삶이 어떤 설교보다 더 크게 외치는 계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적을 행하신다는 증거를 볼 것입니다. 당신의 회복이 간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가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제기가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는 제단으로의 부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다시 믿도록 하는 살아있는 초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판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대본이 바뀌고 있습니다. 험담하던 바로 그 입들이 간증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조롱받았던 바로 그 장소들이 당신이 존귀하게 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의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박수갈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깃발로서 축복을 담대하게 입으십시오. 넘쳐 흐름의 한가운데 서서 자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 23절 말씀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지금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당신은 세대가 되돌아보며 그때 모든 것이 변했다고 말하게 할 은혜의 속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그것은 단지 영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려 하지만 은혜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동역하라는 초대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답게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기적과 일치하는 사고방식으로 걸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습관적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증거다. 나는 오늘 신성한 약속들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내 걸음은 인도받고 내 삶은 은혜와 정렬되어 있다. 비록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그것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말은 당신의 현실을 형성하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러니 생명을 선택하고 풍요를 말하며 정렬을 선포하고 오고 있는 것에 대해 미리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또한 넘쳐 흐름을 위해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장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한된 사고방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집을 정돈하기 시작하십시오.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청지기 직분을 위해 재정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당신을 축복하실 때 그것을 현명하게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당신을 새로운 리더십으로 높이실 때 겸손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영원히 놓아주십시오. 두려움은 다음 계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두려움과 은혜를 동시에 지닐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곧 열릴 문은 두려움이 통과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그러니 오늘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들의 기대를 넘어 축복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을 놓아주십시오.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기도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인쳐지도록 하는 깊고 의도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은 그저 배경음악이나 메시지의 일상적인 끝맺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활성화를 위한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잠시 멈추고 숨을 쉬며 당신의 다음 장에 대해 하늘과 동의하는 순간입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조용한 공간을 찾아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비할 데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열린 마음과 순종하는 영으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순간이 거룩하며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정해진 신성한 약속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땅 위에 서서 받을 준비, 변화될 준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버지, 오늘 선포된 모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조용한 곳에서 속삭여주신 모든 약속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순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지금 우리 영혼 속에서 느끼는 이 떨림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인정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으며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새로운 장을 쓰고 계시며 우리는 예라고 응답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과거를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실수들, 후회들, 지연의 계절들, 침묵 속 눈물의 밤들을 모두 당신께 넘겨드립니다. 당신의 손에서는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닫힌 문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준비였고 모든 거절은 방향 전환이었으며 모든 고통스러운 아니오는 더 큰 예를 위한 준비였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숨겨진 계절들, 가지치기, 정년의 불들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시작하신 것을 끝내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늘 우리 3위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는 비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손을 추수를 위해 준비시켜 주시고 받을 능력을 확장시켜 주시며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담대하게 꿈꾸고 더 깊이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는 겨우 충분한 축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께 넘쳐 흐름을 믿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유산을 재정의하며 전체 세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종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우리 3위의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버지, 은혜가 올 때 그것을 관리할 지혜를 주십시오. 축복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증식시키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당신의 선하심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치유와 희망과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때 다른 사람들을 들어 올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설교가 되며 우리의 이야기가 제단으로의 부름이 되고 우리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이 다시 믿도록 부르는 나팔이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초자연적인 평화를 풀어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속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심장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불안과 싸우는 이들에게 빌립보서 4장 6대 7절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수치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임무 속으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갈 용기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승진, 모든 플랫폼,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아닌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의 삶 위에 예언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땅이 그것을 볼 것이고 지옥은 후회할 것이며 하늘은 기뻐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예수님의 보혈로 인쳐주소서. 심겨진 말씀을 보호하시고 어떤 원수도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소서. 모든 듣는 이, 모든 가족, 모든 가정을 당신의 날개 아래 덮어주소서. 당신의 신성한 보호와 초자연적인 공급, 흔들리지 않는 평화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들으셨고 약속하신 것을 행하실 것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이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습니다. 믿습니다. 그 안에서 걷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메시지와 기도를 통해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공개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나의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걸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시간과 당신이 일치한다는 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